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이고 복된 자인지를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하시고 몸의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갔을 때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걸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못할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마지못해서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물론 전부 다를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7장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고 말하는 그 뜻이 여러분 같이 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뜻일까요? 똑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내 깊은 속마음까지 나눴던 그 친구하고 아는 게 똑같아요? 다르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말은 똑같지만 그 안다는 말의 깊이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임재동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매일 만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만남,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구행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꿈을 꾸긴 꾸는데 그냥 다 개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꿈을 꿨는데 2번 정도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요번에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그 허름한, 좋지 않은 그런 옷이죠. 근데 이게
바지 부분을 두 겹으로 겹쳐 입었었어요. 그래서 속바지에는 꽤 많은 돈과 핸드폰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겉바지에도 약간의 돈을 여기저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를 붙잡고 내 옷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아 갔어요. 나를 붙잡더니, 근데 이상하게도 내 속에 있는 핸드폰이나 더 많은 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정도밖에 빼앗아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나를 굉장히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정말로 괴로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가장 아픈 부위를 내가 이게 이게 잘라서 피를 내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속 자로, 자인데 이게 뾰족한 그 자가 있어요. 이 자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긋고, 그러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 온 얼굴을 딱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동용 도구이지 이렇게 사람을 들고 가는 들것에 저를 이게 거기에다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다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쳐다보고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처소로 가서 제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이 녹색으로 된 액체였는데, 큰 주사 바늘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제 몸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적 장애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저를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받던 그 장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자녀 2명이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나를 보았지만 전혀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가 지나가는데 나를 쳐다보더니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서 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깼는데 내 눈에 눈물이 확 젖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즉시 그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바지에 있는 돈과 핸드폰은 도구이고, 그것은 핸드폰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게 말해주고 있었고, 돈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거죠.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주님께는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왜 제게 주셨고 이것을 왜 저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을 대부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생명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분입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그냥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으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나 돈보다, 그리고 세상의 친구보다 예수님이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그렇게 처리하고 대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소중 여김받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귀며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다른 사람 만날 때나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을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믿을 때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인지 해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주님을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가를 알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묵상하면 너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제게 밀려와요. 놀라운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놀라운 신부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놀라운 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게 감각이 돼야 돼요. 그 놀라우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의 사랑받는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처럼 미약하고 무능한 자와 함께 세상을 복되게 하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분과 사랑을 나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위로인지 몰라요.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복된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그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뛰어난, 고상하다는 게 뭐냐,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 박사학위, 지식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 자신이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얻는 것에 그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 어깨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소원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시고 이렇게 이 땅을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구나. 우리는 주님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찾지도 물론 않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찾을 때 내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기다렸다가 우리가 찾는 즉시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 기꺼이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릴 적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친구와 함께 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불안함과 무서움이 많이 사라지죠. 만약에 여러분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을 혼자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막 모험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도 이겨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말도 잘 통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가 여러분 함께 여행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정감을 갖겠습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잘 알고 잘 통하는 그런 가이드가 나와 함께 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초행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려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었고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는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유능한 분이 그분이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음이냐는 말이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순간은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주 캄캄하고 내 가까운 부모나 내 남편이나 아내마저도 자녀들마저도 절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기꺼이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24시간 그리고 인생 내내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24시간 평생 영원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시며 나와 평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 이게 만약 여러분 내 것으로 정말 붙잡으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실제로 살면서 누리십니까? 자, 뒤에 여기 우리 단일 기도에 나왔던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얼굴 반쪽이 빨갛게 점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놀리고 때리고 비웃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던져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아 집사님이 한 사람의 후원자, 그것도 미국에 있는 사람, 1년에 딱 한 번, 생일 때 한 번 카드 보내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의 표현을 한 번 해주는 그 후원자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뭐 점순이 뭐 이렇게 부르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놀리고 비웃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그 한 분 선생님 때문에 모든 외로움과 그리고 따돌림을 다 이겨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고자 하면 항상 바쁘다고 여러분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의 이유는요, 24시간 계속 함께 인생 내내 붙어 있을 그런 결혼이 목적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표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내내, 아니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와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속마음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세상에 있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별거 아니어서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뭐 안 나가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필순 선교사님과 박용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또 청년 한 분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용 목사님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지 저 청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대. 근데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젊은 사모님이 레깅스를 입고 사모님 모임에 참가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레깅스가 뭔지 알죠? 운동할 때 이렇게 피트니스나 뭐 할 때 이렇게 입는 옷인데 딱 달라붙어서 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박영 목사님, 그러면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들을 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짧은 치마를 입는가? 왜 레깅스를 사람들이 입을까? 여성들이 물론 그 자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자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맛있는 걸 많이 넣어놓고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돼야 안 돼요.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를 추구할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은 모두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죄성을 알고 조심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 목사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건 남성적인 생각 아닌가? 그 여성은 자기 일에 정말 아름답고 싶어서 그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레깅스를 입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또는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여성들에게 이렇게 했죠. 너희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너희의 속사람을 가꾸라. 진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진정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안타까워요. 이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된 아름다움과 헛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아십니까? 시편 27편의 기자는요, 내 평생에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성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게 내 평생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렇게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동행. 우리도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런 임재동행도 있지만 당연히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임재동행, 그런 사귐,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선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더 알고 만나가면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을 잘 모르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여러분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안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요,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님의 생명의 물 대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어때 역사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날 때, 예수님을 잘 추구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능력은 많이 받는데 이상해져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 제대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성령님 역사하는 길이니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을 잘 여러분이 만나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성령님이 진짜 기쁨으로 역사하는 그런 통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 생명수의 강물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사람을 살리는 환경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록 우리의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바울이 말해,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위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야의 길을 걷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 거기가 가장 기쁜 자리,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물 대신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흘러가고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삶이 없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없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겠어요? 성령님은 주님을 높이는 데만, 주님을 드러내는 데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 안 찾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7장 37절에 있겠죠.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물을 마셔요? 목마른 사람이 마셔요. 누가 주님께로 가나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별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님을 전혀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은요,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주님 안 찾으면 하나님이 막 지각지각 우리를 때리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 주님 안 찾겠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가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바로바로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의 섭리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지극히 무능한 자요, 미련한 자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생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쓴맛을 많이 봐야 되고요, 처절한 절망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하고요,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인생에서 이 처절한 고난과 절망을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조금만 겪어도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막 매 많이 맞고 정말 인생의 고난과 힘든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통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이름이 선다면 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게 없으면요 통곡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이 목마름을 주셔서 항상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목마름을 주셔서 매일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정말 아름다우심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인가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